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2020년 한 해 거룩한 생활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거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1장은 레위기서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레위기서 11장 이후로는 이제 모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서 11장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장입니다. 왜 논란이 되는가 하면 요즘에까지도 이것을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해석이 분분하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지금도 지켜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먹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 해석을 또 위생적으로 해석합니다. 위생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것은 위생에 안 좋으니까 안 먹어야 된다, 먹으라는 것은 우리 위생에 좋으니까 먹어야 된다 하고, 또 나름대로의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단지 위생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하면,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에는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이죠. 축복감 같은 겁니다. 축복감. 구약에서의 축복이라 하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기복적입니다.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눈에 확 보이죠. 이게 구약에서는 축복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딱 들어오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것을 오히려 악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영적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신약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아니, 구약에서는 부자가 돈 많이 버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딱 들어와서는 그냥 축복까지 확 바뀌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은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주 해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함으로써 레위기 11장 전체를 확 부정을 해버려요. 밖에서 부정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레위기 11장에는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즉 음식물이 우리를 부정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희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건 단지 그냥 배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배설할 뿐이라 그것이 마음에 전혀 타치를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심으로써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는데요. 그렇게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성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이 깨끗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부정한 이런 식물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즉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말이, 부패성에서 그 부패성이죠. 죄악성,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악성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다 하고 딱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 다 정결하다,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영적으로, 이거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 구약시대에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먹어도 좋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성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먹으면 안 돼요. 신약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하면 안 돼.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돼. 닥치는 대로 들으면 안 돼.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보면 안 돼요.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고,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돼.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분리되다는 거예요. 카도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거든.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과 밀착하면 안 돼. 여기 보면은 밀착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착하여 땅에 기어다니는, 혹은 굽이 없어서 그 발을 땅에 밀착하고 다니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이게 뭡니까? 세상과 밀착하지 말아요. 즉 세속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속. 굽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굽이 신발 아닙니까? 신발. 굽이 있는 것 있고 굽이 없는 게 있습니다. 굽은 세상과 밀착 안 하는 거예요. 딱 분리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충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먹는 것을 가지고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정도, 육상에서 있는 것과 그다음 물고기와 그리고 새와 곤충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짐승들,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그다음에 물고기, 그다음 곤충. 이 4가지 정도의 종류를 가지고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럼 과연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해석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어문에 쓴 정서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즉 먹고 마시는 게 레위기 11장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레위기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경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을 우리나라 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극히 조심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경건하다 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극히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석하는 경건은 따로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 두 절이 오늘 레위기 11장을 바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거드름을 드러내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첫째 자기 자랑은 일체 하지 말아야 돼요. 남으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 혀로서는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모든 비판과 모든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혀로서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래야 됩니다. 혀만 가지고는 안 돼. 혀는 마음의 표현이거든. 그래서 마음에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경건 어디 있는가? 남을 따뜻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항상 남을 품어주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경건입니다. 혀를 제갈먹여야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되어 있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 부패성과 싸우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과 싸워야 돼요. 남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과 항상 싸워야 돼요. 항상.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죽을 듯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이 언제나 올라오기 때문에 이 죄악성을 죽이려고 언제나 죽을 정도로 항상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이노라 이 말은 죄악성을 죽인다 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불현듯이 올라오는 죄악성을 나중에 보면 이 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결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계속 셈이 터져 올라오듯이 흐르는 물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지고 우리 죄악성을 씻어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항상. 그래서 항상 샘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속에 죄악성이 얼마나 차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속에는 부패성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경건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게 바로 자기 몸을 속이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이죠. 즉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객은 3대 소의 계층 아닙니까? 이런 3대 소의 계층을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돌봐주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다 나왔어요. 오늘 이 두 절에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자, 이제 레위기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양식이 바로 말씀을 뜻하죠. 자, 오늘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뜻해요.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대세김질이 나오고 있죠. 대세김질.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항상 되새김질. 오늘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고, 제가 정말 이런 설교 하나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많이 연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연구는 절반밖에 안 돼. 밤새도록 밤도 자도 안 하고,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가르쳐 준 것을 메모해가지고, 제 자신 은혜 받고 이렇게 지금 열변을 타고 있는데 오늘 딱 마치고 12시에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싹 까먹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대세김질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자꾸 대세김질을 해요. 대세김질. 물론 뭐 제가 가르쳐 준 건 별거 아닙니다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으면 까먹으면 안 돼. 그걸 갖다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런 수첩이 필요한 거죠. 수첩이 필요해서 자꾸 이렇게 보고, 또 찬송가도 외우고, 성경도 외우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대세김질입니다. 영의 양식은 절대로 대세김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죠. 묵상. 시편 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2020년 주일 첫 설교 시편 1편 좋지 않습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2020년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서 복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묵상이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만 하면 저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게 될 것이며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 이래로 역사의 정점을 찍은 인물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래요. 성경을 깊이 깨닫고 나름대로 성경을 바삭하게 알며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성경 모르는 사람 절대 안 들어 쓴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같은 사람은요, 목사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뉴턴 같은 사람들, 그건 목사 이상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 분야에 정점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거 뭐 달달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묵상해야 돼. 묵상을 하면 뭐 한 절만 읽어도 좋습니다. 반장만 읽어도 괜찮아. 그걸 깊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주십니다.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딱 가르쳐 주셔. 그러면 그 깨달음은 어떤 책에도 없는 깨달음이에요. 어떤 책에도 안 나옵니다. 어떤 주석서에도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주석에 없는 말들이 어제 저녁에 하나님 얘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말 진짜 없습니다. 제가 주석대로 얼마나 딱딱하게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내게 깨닫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재미가 나는 거야. 하는 저도 재밌고 듣는 여러분도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제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넘게 가도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고 막 이렇다고요. 만약에 제가 주석대로 딱 이런 그대로만 전달한다면 10분도 여러분 못 듣습니다. 지겨워서 못 듣는다고. 그런 거예요. 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면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정점을 때리게 역사의 인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사역을 시작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마치 바울처럼 다소에서 13년간 번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지냈던 준비했던 그 기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는 지금 아직 사역 준비하는 기간이지 사역 시작도 안 했어요. 첫 발도 안 디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60살부터 이제 사역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사역지 리프가 아닙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할 건데, 제 꿈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걸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 가면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는데, 북한 전역에 교회를 다 세워버릴 겁니다. 그걸 설계까지 다 해놨어요. 오늘 내려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얼마나 멋진지. 설계 진짜 조밀하게 잘 해놨어요. 제가 그 설계를 얼마나 조밀하게 잘했는가 하면 제가 설계자 아닙니까? 보통 이걸 선교회가 500석 규모, 200석 규모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세울 걸 1,400개, 그 다음에 500석 규모 5개 도시 세울 거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걸 다 입수해가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 월등하게 잘 해놨습니다. 월등하게 돈도 저렴하게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지을 팀들까지 제가 구상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짓는 건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 저는 한 사람의 심령이 한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한 사람만 만나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신학은 절대로 지금 사탄 마귀 신학 절대 안 가르칠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책을 쓴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요것만 딱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전하도록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 안 시키면 북한 완전히 끝장나버립니다. 마귀 신학은 완전히 물들어버립니다. 제가 마귀 신학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는 그런 신학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제 꿈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 교회를 세우고 난 우리 제자들이 이름은 천성교회입니다. 천성교회. 여기는 고성천성교회지만은 평양에 있으면 평양천성교회, 신의주에 있으면 신의주 천성교회, 함흥천성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워나가는데 교회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신의주에 가도 매일 그 똑같은 모양이고 함흥에 가도 똑같은 모양이고 멀리서 보면 천성교회구나 하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다 해놓고 우선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만 되면 미국이 김정은이를 죽이기만 하면 보니까 딱 이번에 이란에 솔레이마니 그 살인자 죽이는 거 보면 간단하대요. 그게 예행 연습이거든. 김정은을 그렇게 죽이겠다 이 말이죠. 죽이기만 하면 이제 북한은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통합되고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게 되는데 어저께 그 김진홍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대요. 2020년 뒤에 2040년에 G4 4개 나라가 구성 딱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스, 저먼, 독일, USA, GU, T, 터키
그 다음에 S, 사우스 코리아. 이 4개 국가가 세계의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볼 땐 터키가 이스라엘 같던데 진짜 잘못 찍은 것 같아 보니까. 진짜 맞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한국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한국. 뭐 독일은 뭐 들어올지 뭐 모를지 그건 모르겠고 이 세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주름 잡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동북 삼성은 다 가져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북한만 교회를 세울 것이 아니라 동북 삼성까지 다 세워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다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이 들불에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제 구상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세우기 시작하면 이건 가속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헌금은 전부 모아가지고 교회 세우는 데 쓸 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교회 세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자금 필요 없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자동이죠, 자동. 교회 세우시면 자동. 우리는 신앙만 잘해가지고 제자들만 잘 뿌리면은 전역에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학이에요. 신학이 똑바로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구상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겁니다. 경남 고성촌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는 히든 카드다. 예수님의 히든 카드다. 이게 바로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꼭꼭 숨겨진 진짜 확실한 에이스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걸 하려면 이런 정점, 역사의 정점을 한번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석서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석서 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묵상하는 자만 가르쳐 줍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서 깨닫는 자만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 하나만 알고 가도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2020년 우리가 성경 묵상만 잘해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늘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레벨이. 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들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성경 묵상하세요. 묵상을 잘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누가 압니까? 앞으로 동북 삼성에 가서 큰 인물이 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우리를 어떻게 들었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묵상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서 대세김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면은 굽이 갈라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 그렇죠? 네, 굽이 갈라진 것. 이건 뭡니까?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된 것. 굽이 갈라진 건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분리됐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오늘 우리가 밖으로 불림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밀착해서는 안 되고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세상 밖으로 불려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고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의 TV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제까지 TV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TV를 절제하시고
그 시간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굽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 물고기에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부지런히 먹지 말라.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만 먹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물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기를 좋아하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붕어 같은 거 보세요. 여기 단차이가 나는 이 폭포 같은 것도 확 뛰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런 보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진짜 재밌거든. 이 폭포인데도 밑에서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것들이 힘이 셉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이라는 게 전부 뱀이 품고 있습니다. 뱀.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내는 용이거든. 용, 사탄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물들은 전부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 뱀이 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썰려가 내려가면 그건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속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흐름 따라 내려가면 그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가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거슬러 올라가라. 높은 곳으로, 즉 하나님 나라로 거슬러 올라가라.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 나라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보면 비늘이 나오죠. 비늘. 비늘은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햇빌골. 빌립보스 앞에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특별 무기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능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금을 특별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 무기가 있습니다. 무시로 간구와 기도를 하되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기도를 하라. 이게 바로 특별 무기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금이 있는데 성령의 금, 이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기 두 개를 뽑아내려 하면 말씀과 성령 기도. 이것만 가지면 너희 이길 수가 있다. 너희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너희 마귀 세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지 말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이나믹해야 돼요. 이거 삶 자체가. 다이나믹해야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성이 있어요. 폭발성이. 이겨야 돼요. 성령이 지금 와 있고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걸어가는 길에는 기적이 연속이 일어나야 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나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철저한 권세가 도자기 깨듯이 막 질그릇 깨듯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저걸. 이 정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권세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의 새를 보겠습니다. 새를 보니까 뭐 쭉 나오죠.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다우마스, 올빼미, 부엉이 나오죠. 이 새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바로 남을 잡아먹는 새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심령의 밭을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분류할 때에 길가에 부러진 씨가 있으면 새가 날아와서 먹느니라 함으로써 이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를. 그래서 항상 이런 새들의 그 특징은 눈이 좋아요. 눈이 5.0입니다. 5.0. 우리 2.0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눈 시력이 이 애들은 5.0이에요. 그래서 높이 떠서 지상을 환하게 내려다봅니다. 마귀죠, 마귀.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가 여기에 보면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지상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먹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찾고 있는 게 마귀거든. 똑같습니다. 이 새들이 높이 떠가지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물이 딱 생기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모르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모른다고 밑에서는 어느 새 낚아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새들이죠. 뭡니까?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새의 특징입니다. 이런 새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올빼미 한 보세요.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생긴 모습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귀가 이렇게 뿔처럼 생겨가지고 그 속에는 항상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해칠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비판할까, 누구를 정죄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020년 올해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이런 새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자,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찾습니다. 18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14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평화의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아라? 아니요.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차라리 너희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놓아서
뜨거운 감동을 속에 드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가 지금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새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성도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장, 로마서 13장 8절을 봅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하라. 10절 봅니다. 그 밑에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즉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어떻게 비판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내를 가슴을 쳐야 된다.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있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게 바로 새의 의미입니다. 새의 의미. 올해는 새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갑시다. 자, 마태복음 또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미승자여 이 말이죠. 미승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비판하는 것, 남 죽이고자 하는 것, 원수를 삼는 게 전부 다 새의 마음입니다. 새의 마음.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 이게 바로 새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곤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자, 곤충을 보면 그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다. 이런 말이 있고 발에 뛰는 것은 가증하지 않고 먹어도 좋다. 이런 말이 있고 그렇죠? 그 22절에 보면 23절에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다니지 않고 기어다니는 곤충.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다니지 않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것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엄청나게 준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전신 갑주도 주었고 능력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장 건수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안 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요. 날아다니지 못하고 하다못해 뛰어라도 다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쓰지 아니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능력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곤충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미리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할렐루야. 작게 잡지 마세요. 목표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집은 이미 하늘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세계를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내 나이 되니까, 제 나이 되니까 친구들이 다 은퇴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촌에서 벌집 몇 개 갖다 놓고 그거 키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통 하나가 너무 한마지게 하고 막 먹는다는 이런 말. 내가 보면 기가 찼어. 나는 저런 거 안 한다. 나는 속으로. 나는 저런 거 진짜 안 한다. 나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은퇴했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겠다. 아니다. 나는 속으로 부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능력이 얼마나 내려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곤충이 돼가지고 분명히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짐승은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건너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강물을 가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먼저 뛰어들어가 봐. 그럼 내가 갈라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고 강물에 뛰어들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으시고 그냥 일을 저지르라고. 그러면 아들이 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수습하게 돼 있어요. 아들이 일을 저지르라고. 그러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 다 수습해 준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이야기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해석하려면 시간이 그렇죠?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죠. 마지막으로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자, 이 결론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귀하다는 것을 알려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11장의 결론인가 동시에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이 거룩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설명을 네 가지로 했습니다. 네 가지. 이게 다 거룩입니다. 첫 번째, 육상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새김질하라 했죠.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깊이 새기고 성령으로 깨닫고 하는 이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라 했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교회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늘님과 함께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경건 이야기하고 똑같죠.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두 번째, 물고기를 보십시다.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했죠. 지느러미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 세파에 거슬러 내려가면 안 돼. 따라 내려가면 안 돼요. 그 모든 물들이 다 배후에 용이, 뱀이 품는 물들이라. 세상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습이 다 그래요. 전부 다 뱀이 품는 물들이라.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늘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새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안 품고 반대로 항상 약자를 돌보면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면서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곤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곤충.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곤충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날개가 있으면 당연히 날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뛰는 다리, 하다못해 뛰는 다리를 가지고 뛰어라도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면 레위기 11장 36절 이런 동물들의 죽음은 시체인데 시체는 곧 죄의 덩어리죠.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망체는 즉 죽음은 결국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론이 된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래서 부정하다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이 36절에 보면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아니하되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솟아나는 샘물 혹은 흐르는 물입니다. 방충물 웅덩이는 계속 흐르는 물 저수지를 방충물 웅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솟아나는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의 죄는 속에 가득한데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고 항상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씻어내버리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찬다는 거예요. 죄가 속에. 그래서 죄가 속에 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항상 솟아나는 샘물로서 샘물 같은 보혈로서 씻어내버리고 계속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과 보혈로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오늘 11장을 보면서 거룩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네 가지 짐승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그냥 정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활동적인 일어나서 움직이는 능력을 행하는 정말 하늘로서 내려온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